할렐루야, 2026년 8월 13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입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의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이 입술과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25장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바로 앞장인 24장까지는 죄악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멸망하는 그 심판의 경고라고 한다면 25장은 이제 무서운 심판이 지나가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시온산에 모여서 함께 부르는 이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신흥 강국인 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아수르의 성읍들도 결국은 돌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시죠. 곧 눈앞의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사망을 이기시는 참된 피난처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 이 찬양의 핵심 메시지일 것입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사, 이 기사라는 말은 기이한 일을 얘기하죠. 이 기이한 일을 찬양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사와 구원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계획하셨었고 이 계획하셨던 일이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역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리하여 2절에 교만한 세상의 성읍들은 돌 무더기로 만들어 버리시고 또 포악한 나라들이 3절과 같이 오히려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곧 우리를 얘기하겠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거대한 권력과 성벽 앞에 두려움과 절망을 느끼며 작아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세전부터 당신의 구원을 계획하셨었고 성실하게 그 구원과 기사를 행하여 가십니다.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원수들마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승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제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고 또 마른 땅의 폭양, 이 폭양이라는 뜻은 뜨거운 태양, 햇볕을 의미합니다. 마른 땅의 폭양 같을지라도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이실 뿐만 아니라 억압받는 빈궁한 자, 그리고 환난당하는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또한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뜨거운 태양을 피하는 그늘도 되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을 피할 힘이 없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그늘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이죠. 피난처 되어 주셨고 반석이 되어 주셔서 세상의 모든 포악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피난처 되어 주시고 반석이 되어 주셔서 드디어 시온산에서 모든 민족을 위한 풍성한 연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기서 놀라운 것은 7절과 8절입니다. 인류의 눈을 가렸던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었던 그 가리개와 덮개를 이제는 찢으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 구절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성취된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분의 승리를 통해 모든 얼굴에서 이제 눈물을 닦으시고 수치를 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크고 절망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덮개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영적인 무지였습니다. 또한 피할 수 없는 죽음이었고 그리고 그로 인한 깊은 눈물과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 곧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 모든 눈물과 수치가 씻겨졌죠.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된 것이죠. 자, 이제 9절 말씀입니다. 이 완벽한 승리를 기다리던 남은 자들은 이제 기나긴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인내하여 마침내 승리의 찬가를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참소망의 성도들도 쉽게 낭망할 수는 없죠. 오직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기다림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 윗절들을 통해서 보았던 이 구원받은 백성들과는 대조적으로 스스로 높은 성벽을 쌓고 교만했던 이 모압은 거름더미에 짓밟히는 초계, 즉 지푸라기처럼 비참하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거름물 속에서 헤엄치려 발부둥친다 해도 그들의 교만은 완전한 심판을 받아서 진토, 곧 먼지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없는 교만과 손의 능숙함, 즉 교활함은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25장 속의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과 살이 타들어갈 듯한 폭양을 만났습니다. 저 북쪽에서 잔인하기로 소문난 아수르 제국의 군대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 앞에서 유다 백성들은 오늘 본문 4절의 표현처럼 스스로 지킬 힘이 전혀 없는 빈궁한 자요,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때 선지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구원의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성도 여러분, 세상의 환난이 아무리 맹렬해도 우리에게는 폭풍을 피할 바위가 있고 폭양을 가려줄 그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걸을 때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구름 기둥이 그들의 그늘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의 피난처여 영원한 그늘이 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려 세상의 모든 죄와 심판을 대신 감당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시온산에 풍성한 천국 잔치가 열릴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세상의 모든 민족을 불러 모으시고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우리들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8절의 말씀과 같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포와 약속을 신실함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고 의지하고 11절에 나오는 모압의 교만처럼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쌓은 성벽을 의지하는 것은 거름더미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은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은 무덤에 머물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도리어 그 죽음을 삼켜 버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크게 외칩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이죠. 사망을 삼키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망을 이기었으니 이제 너희 얼굴에 눈물을 씻어주겠다. 너희가 세상에서 당한 억울함과 수치를 내가 제하여 주겠다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성도 여러분, 본문 9절의 노래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들을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아멘. 주님은 1절의 말씀처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든든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경험하시는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며, 또한 이분이 내가 기다리던 하나님이시다 라고 간증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제나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 줄 모르는 그 인생의 거센 폭풍과 타는 듯한 폭양 속에서 걱정하며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혹은 이미 찾아온 어려움으로 인해 지치고 상하여 아버지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찢기심을 당하시고 든든한 구원의 그늘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깨닫도록 그들의 심령 위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죽음조차 삼켜버리신 그 크신 승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오직 성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기다리던 그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만나며 기뻐 찬양하는 그 은혜가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참 좋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맥체인 성경 읽기는 사무엘상 3장, 로마서 3장, 예레미야 42장,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제 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한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제 42장.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던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소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시편 17편.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